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주님께서 언제까지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로써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리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의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과 복음 나눔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많은 시간을 요한계시록을 보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점이 가장 저에게 어려웠고 힘들었고 요한계시록 1장과 2장까지는 3장까지는 같이 나눴는데 그 뒤로 가면서부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크게 와닿은 것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5절서부터 7절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복음입니다. 제가 거기를 크게 깨달았어요. 아, 요한계시록이 복음이구나. 그러면 복음으로 바라보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주님께서 보여주실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한계시록이 풀리는 걸 봤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과 복음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계시라는 헬라어에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숨은 그것이 드러나다,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다. 그래서 본래 감추어져 있던 그것을 드러내 보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이 받아 적은 글을 지금 우리는 읽고 있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요한계시록은 보면 볼수록 마치 무지개 새긴 7빛깔처럼 다양한 방법에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하고는 복음으로 바라본 요한계시록을 펼칠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당부했던 주님의 말씀인 구령의 사역인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이 편지가 각 지역교회에 공적으로 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교회들은 읽고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편지를 큰 소리로 읽는 자와 교회 안에서 그것을 듣는 모든 자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언의 성취를 위한 시간은 매우 급박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교회, 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알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에 원하는 그것을 잘 깨달아 주님께서 바라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은 내가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목적은 자신이 받은 계시를 주님의 종들, 모든 참된 성도들에게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예언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것들에 대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하늘의 이상 중에
목격한 것들이 그러한 것들을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듣고 깨달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가 제주도에 가서 의료 선교를 갔다 왔는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파에 다니는 남자 한 분과 여자 한 분 만났는데 굉장히 저하고 거세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용히 제가 들어줬습니다. 한 여성분께서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교감이 안 된다. 이 사람은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내가 그분이 왜 그 말인지는 저는 알아요. 저도 한때는 상당히 그러한 쪽에 생각도 많이 가졌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같이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 분은 안수 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분인데 성경을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알고 믿고 했으면 그건 구원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해줬더니 벌컥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깨닫고 믿고 진리의 복음을 알았을 때 그때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라는 지역 자체는 우리가 선교를 할 지역이더라고요. 보니까 토착민인 제주도민들은 1%밖에 없다고 그래요. 교회를 다닌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 사람. 그 다음에 6% 정도는 합쳐서 6%까지 하면은 다른 지역에서 제주도로 온 사람들이 있었을 때 6%고 토착민들은 한 1%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어느 마을에는 뱀신을 믿는답니다. 뱀신. 제가 엄청 놀래가지고 그 외에도 이런 신 저런 신을 동네마다 믿고 있는 데가 지금 많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7교회가 존재한 지역은 소아시아, 지금에는 튀르키예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터키라고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나라 이름을 갖다가 그 나라의 언어에 쓰는 용어로 하기 때문에 튀르키예입니다. 요한은 먼저 이 교회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합당치 않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안 됐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합당한 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성도들이 매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게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오는 겁니다. 평강이 와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와요. 그래서 은혜는 원인이 되고 평강은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불안함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그 은혜를 어디에서 떨어뜨렸는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 이걸 생각해보면 평안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여금 세상에서 경험하는 핍박, 슬픔, 더 나아가 죽음까지도 감내하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깊게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깊은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당신 암에 걸렸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그 성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참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만 그득한 것을 봅니다.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렸다면 나의 삶이 더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일에 전념을 하고 나는 피폐하게 될 망정, 나는 형편없이 될 망정, 그러나 주님이 높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가 갖는 마음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이죠. 주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셨으며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충만 그 자체인 성령 하나님에 관한 표현입니다.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고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54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것은 3위일체 하나님 3과 4 더하기 4 동서남북이라는 4 합치면 7입니다. 그래서 완전수가 됩니다. 3도 완전수, 4도 완전수, 7도 완전수, 12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로 한 이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끝까지 나온 거야. 계시록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아드님을 의미하는 명백한 표현입니다. 주님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증인이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믿기에 합당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뭔가 의심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신앙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처음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죽음 없이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해서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표를 하는 겁니다. 휴거를 할 때 죽음 없이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성도라도 죽잖아요. 그분들은 죽음을 맛보고 부활해가지고 가는 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분도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현재 영생을 누리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를 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처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일을 했네 어쩌네 해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의 쓰임받은 종에 불과한 겁니다. 그들을 높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어떤 형제님이 어떤 분이 대단한 것을 했다. 그는 우리 주님의 종에 불과한 겁니다. 종을 높이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그 종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한 사역들은 오로지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신앙이 기본이 안 되면은 넘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주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 자체가 복음 아닙니까? 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이 복음으로 이렇게 다 덧칠을 했을까? 기록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제발 나를 믿고 저 지옥불에 가지 말라. 그걸 당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주는 건지 압니까? 이걸 너는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는 복음을 안 전하느냐? 저자가 지옥 가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안 전하냐? 네 가까이 있는 자들이 지옥에서 들리는 통곡의 소리가 있는데 그 통곡의 소리를 들으면서 너는 어찌하여 왜 전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 음식 먹으면서 좋아하면서 낄낄거리고 웃고 그럴 때 네 가까이 있는 영혼들은 참 지옥불로 향해서 가고 있다. 너 어떻게 할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어서 이 계시록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대단히 요한계시록을 많이 알아서 그건 아닙니다. 물론 책은 좀 읽었죠. 그러나 그건 제한된 거에 불과한 겁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지속적인 겁니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고 해방하시고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가지고 완성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은 완성된 겁니다. 그걸 믿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성된 것입니다. 결코 반복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토록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더라도요, 1장에서부터 끝까지 가더라도 계속적인 복음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것을 읽으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영혼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값을 지급했는지, 이러한 것은 정직한 심령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나라는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고귀한 사역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인가를 안다면 우리는요, 달라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사실이 내 마음속에서, 가슴 속에 박혀있질 않은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러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6절에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담당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형제들이 예배 시간에 입을 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반드시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자매님들은 말씀 속에서 입을 열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형제들은 내가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 우리의 소유, 우리의 찬양, 그리고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흑암으로부터 주님의 신기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말을 했어요. 당신의 죄는 어둠입니다. 그 어둠에서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란다고 하면서 전했어요. 우리는 과거에 죄라고 하는 어둠에 있었어요. 그런데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 자신이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런데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도 가서 전할 때 제 구원 간증을 잠시 했어요. 그들 앞에서. 그러면서 혹시 구원 받으셨다면 간증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했겠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그걸 지적하니까 화를 빠르게 내는 것입니다. 구원 간증했을 때 화내는 것은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저도 교파에 있을 때 구원 받고 난 다음에 90년도에 우리 그 모임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요, 놀랐어요. 내가 받은 구원을 저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안 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화내는 겁니다. 당신 믿는 것만이 구원입니까? 뭐 이렇게 도전을 한다든지 이럽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 존귀,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복되신 주님은 구름을 타고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갈 때 구름이 있더라고요.
저것하고 주님은 언제 오실까? 이 생각도 하면서 그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제한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의 눈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봐요. 그런데 보는데 성도들은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고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와 있죠? 그것은 나중에 가서 얘기한대요. 자, 주님을 못 박은 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볼 때 아연 실색일 겁니다. 아마 그걸 모습을 쳐다보고 기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죽었죠. 예수님의 오심을 볼 때는요,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때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구원의 복음에 유효합니다. 유효한 기간은 우리가 유통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유통기간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유통기간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이제 심판이 끝났는데 뭐가 있어요? 누구한테 복음 전합니까? 복음 못 전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크게 애통할 것입니다. 아마 슬퍼할 겁니다. 그런 슬픔이 없을 겁니다. 주님의 오심은 주님 자신의 원수들을 심판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런 거죠. 아멘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아멘 하잖아요. 그 기도가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A입니다. A라는 영어로 A 있어요. 그걸 읽기를 알파라고 읽습니다. 처음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역, 처음 글자, 히읗, 마지막 글자.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한국에서 이 성경을 썼다면 우리는 기역과 히읗이니라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나 여기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소개합니다.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됐으면 나는 우리 주님이 영원하시니까 나도 영원한 거예요. 주님이 제한된 삶이었으면 제한된 삶이겠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에서 영원까지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의 근원이자 목적이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신 분이자 완성하실 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분입니다. 두 번째로 주권자인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임을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두려움이 없는 거룩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저와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자. 네, 거룩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들을 거룩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9절의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의 형제요 그렇습니다. 9절에 그렇죠? 형제. 저는요 형제란 말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교파에 있을 때요 도대체 무슨 형제들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몰랐어요.
그 말을 참 궁금했습니다. 와서는 이제 구원받았어도요, 사실은 잘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부르진 않으니까. 교파에서는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막 이러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제들하고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형제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형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료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은 환난이나 참음 그리고 나라를 연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환난, 참음, 나라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전하려면요 별 이상한 소리도 듣습니다. 안 전할 때는요 아무 말 안 해요. 전하면 그때부터 아주 별 오만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도 당합니다. 그리고 참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 어려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하고 타협할 수 없으니까 어렵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스러운 증거로 인해 에게 반모라는 섬에 갇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반모 섬에 유배를 갔어요. 아주 지금은 관광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죄수들한테 간 거예요. 그게 먹을 것이라 많이 죽겠습니까? 잠자리라고 좋게 해줬겠습니까? 아주 형편없는 그런 곳에 갔습니다. 그의 갇힘은 영광과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는 하늘의 대기실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적어라 해서 적은 거예요. 거기다. 우리도 사실은 이 땅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대기실입니다. 대기실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사도 요한을 쓰신 하나님은 저희들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눈 겁니다. 우리들도 사도 요한을 그렇게 쓰셨으면 우리들도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절에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에 합당한 상태인 거죠.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다.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아니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아주 긴밀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성령에 감동돼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계시를 받기에 합당한 상태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과 가까이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그 말씀하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5장씩 읽는다고 해서 그 5장씩 읽었거든요. 오늘 빼고 이제 내일부터요. 열흘이면 신약이 끝나요. 저는 그대로 누가 말하면 그대로 실천을 하고 애를 씁니다. 이제 저는 끝나면 이제 구약으로 가겠죠. 제 나름대로 갈 겁니다.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하게 가지고 가장 그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가장 좋은 그러한 일이라 하면은 제가 본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노은이나 우주가 많은 것도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분별이 되면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 어린아이한테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주의 날은 주의 첫째 날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며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날, 주의 날에. 그죠? 주의 날. 그래서 이 날은요, 정말 주님께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을 돌릴 것인가, 감사를 돌릴 것인가, 그걸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그래서 주의 날에 교회에서 예배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11절에서 12절에 사도 요한에게 그가 보는 그것을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고 지시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계시록에 읽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주 긴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요, 주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말씀 읽고 난 다음에 기도로서 더 가깝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안 읽고 주님과 가까이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안 읽고 주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요한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을 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그는 7 금촛대를 보았으며 각각의 금촛대에는 받침과 수직으로 된 막대 그리고 맨 위에 기름이 타는 등불이 있었습니다. 등불이 있다는 건 뭡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교회는요, 빛이 뭡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이 교회에 들으면, 우리 성황주교에 들으면, 구도자들 들으면 이곳에서 빛이신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드러나야 되고. 그래서 당신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하고 상관없는 자인데 상관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13절에 7 금촛대 사이에는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십니다. 주님과 각각의 금촛대 사이에는 성직자나 조직과 같은 것들이 없고 각 교회는 독립적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어떤 사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신부,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총회장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입고 계신 겉옷은 재판관이 입는 발에 끌리는 긴 옷입니다. 가슴에 두른 금띠는 주님의 심판 도구로 공의와 성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공의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면요,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근거를 완벽하게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 주님 나라 가기 전, 그 보상도 그거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성실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자잖아요. 그죠?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라는 말은 애적부터 항상 계신 분으로 영원하심과 심판하실 지혜와 순수함을 묘사해 줍니다. 주님은 눈은 불꽃 같고 라는 말은 완전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무한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무라는 것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오설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무오설. 성경은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오류가 생겨서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안 된다.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이해가 안 되면요, 통째로 믿어버리세요. 아예 그냥 그 말씀을 주님 아예 믿게 해주십시오. 그냥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통째로 믿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는 정사, 이것은 자세하게 조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세히 조사를 해요. 그리고 근거를 자세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주님은 눈은 불꽃 같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지옥 갈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불꽃 같은 눈을 쳐다볼 때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봅시다. 어떤 아버지가 진짜 아주 우락부락해가지고 체중은 막 한 150kg 넘고 키도 막 한 2m 가깝고, 그런데 막 눈은 부리부리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요. 자, 자녀가 있고 친구가 있다고 봅시다. 자, 친구가 볼 때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죠? 그 아버지가. 근데 자식은 무섭습니까? 택도 없어요. 노은이도 보니까요. 그 다음에 우주가 볼 때 아버지들이 좀 크잖아요. 그런데도 좋다고 가요. 왜 그러냐? 내 아버지니까. 크잖아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아닐 때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진짜. 막 그런 막 우락부락한 사람, 막 뒤에다가 용 그리고 막 그래가지고 온 사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요, 기쁨이죠. 와, 이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진짜. 예. 이게 눈은 불꽃 같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들이 무서워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5절에 주님의 말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고 하는데, 주석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주님에 대한 묘사로 심판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처럼 이제 심판을 오시면 이제 심판하잖아요. 주님의 목소리는 바다의 파도 혹은 큰 폭포와 같이 장대하고 엄미한 음성과 같았다고 묘사합니다. 16절에는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데, 이것은 주님의 소유, 능력, 통치, 그리고 영광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는 비수입니다. 비수.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은혜고요. 다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르죠.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내진 편지에서 보면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 관해 정확하고 날카로운 판단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제 7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2교회씩 보려고 합니다. 비교를 해가지고요. 그 교회 볼 때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7교회 보면서요, 정말 주님 앞에서 제가 그런 자입니다 라고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쩔려요. 쫄립니다, 진짜. 주님 앞에서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것 뿐이죠. 저도 밑에 있고 싶어요. 누가 나한테 전해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과 같았으며, 이것은 주님의 신성으로 빛나는 광채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의 모든 완전한 가운데 7교회를 판단하시기에 능히 합당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판단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 외에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할 때는 분명한 근거 있을 때, 우리가 뭐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분명한 근거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거 외에는 함부로 우리가 교회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는 심판과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다릅니다. 교회에 대한 심판은요, 정화, 깨끗하게 하는 것과 상급입니다. 이게 정화와 상급이에요.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책망을 받아서 깨끗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대한 심판은 주님을 거절한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급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벌이에요. 죄와 벌입니다. 성도는 그 죄가 있으면 벌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상급을 받는 거죠. 17절에 사도 요한은 재판관이신 주님을 볼 때 자신이 마치 죽은 자처럼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1장을 이렇게 상상을 쭉 해보면 요한이 정말 무서웠을 거다. 자기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쩔쩔쩔쩔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딱 볼 때 얼마나 두려웠으면 마치 자기가 죽은 자처럼 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습니까? 말년까지. 그런 분도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잘못 섬겼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주님 자신을 여호와, 즉 처음과 마지막인 분으로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사도 요한은요,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시네. 내가 쩔쩔쩔쩔 따라다니던 우리 주님이시네.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도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을 때는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직장에서 뭐 가정에서 어떤 사회생활에 뭐 하면서 상처투성이인데 그 갈기갈기 찢겨진 그 마음, 저 어려웠던 마음을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18절에 재판관이신 주님은 전에 죽으셨으나 이제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권이 있다는 것은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왕을 생각하면 왕은요, 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생사여탈권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이런 분이에요. 음부는 여기에서 혼을, 사망은 몸을 의미합니다. 음부를 갔다. 이게 영혼이라고죠.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혼은 음부에 있게 되는데 이것은 혼과 육체의 분리된 상태를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몸은 죽음 이후에 무덤 속에 묻히잖아요. 성도들에게 있어 혼과 육체의 분리는 곧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 때의 혼은 영광스러운 육체와 재결합되어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끌려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끌리는 것은 내가 가려고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언제 오실 줄 알고 내가 합니까? 그러잖아요.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만 안다고 했으니까요. 본향인 주님의 집에 간다는 사실에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 계시록 1장은 자기가 본 겁니다. 이제 있는 일, 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장차 될 일은 계시록 4장부터 22장이 장차 될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는 3장까지가 우리의 일입니다. 3장까지.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왜 4장부터도 계속 복음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당신들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이곳에 가십니다라고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할 권리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주님께서 다음으로 요한에게 7별과 7금 촛대에 관한 숨은 비밀을 설명해 주십니다. 별은 7교회의 사자 혹은 천사들을 의미하고요. 금 촛대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편지는 천사들에게 보내졌지만 그 내용은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다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는 말을 뭐들어 적겠습니까?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천국 가니까 괜찮다, 눈을알라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좀 이기적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이 땅에서. 촛대는 불빛을 비추는 도구로서 이 어두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해 밝은 빛을 비추도록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역할을 의미하는 데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빛, 희망의 불빛을, 소망의 불빛을, 사랑의 불빛을, 은혜의 불빛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보면 주님께서 강조한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요. 한번 같이 읽죠. 같이 읽죠.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받고 싶으시면 읽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요, 성경 읽으라고 자꾸 강요하지 말고요, 내가 읽으면 됩니다. 우리 손녀인 하잉이한테 제가 성경을 읽거든요. 어느 날요, 지가 알지도 모르는, 글자도 모르는 2살인가 3살이 뭐라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근데 이제 들은 소리는 있어서 뭐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도 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아닙니다. 이게 보여주니까 하거든요. 자녀를 부모님이 되신 형제 자매님들은요, 저부터 그럽니다. 자녀는요, 내 거울이에요. 내 모습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나 같은 똑같은 짓을 하면 되게 미워요. 그죠? 근데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때 감사하셔요. 그래도 내 것과 똑같은 것이 있어서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나하고 똑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나를 저렇게 만들어, 나를 힘들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 아들 볼 때를 나하고 똑같은 행동해야죠. 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까? 그랬더니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각 교회를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각각의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아셔요, 주님께서.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발발 좀 떨어야 됩니다. 인간이 인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딱 내가 그 앞에 서는 순간을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하면요,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형제들과 부모님 그리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준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나부터가 전해야 된다. 나부터 그런 것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급성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왜 우리 이정재님도 자꾸 가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도 우리 선교 가서 왜 그들에게 전해야 될까? 그런데 가서 보면요, 구도자들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있고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할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주신 목적과 복음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느긋한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 그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만은 시급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느긋하니 먹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급한 마음, 정말 100m를 전속도로 가는 육상 선수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저들이 그 가족, 친지, 부모, 이웃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들어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해 주시고 아픈 부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병으로부터의 고통, 또 우리가 어떠한 문제로부터의 해결하지 못한 것들 등등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